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조용한 침묵 가운데 마가복음 14장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비추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진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배신당하셨고 외면당하셨으며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유다는 당신을 30에 팔았고 사랑한다던 제자들은 도망쳤으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담대하고 조용한 결단 앞에서 우리의 조급함과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제자들의 연약함이 곧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잠들지 말라 하셨지만 영적 무감각에 빠졌고 함께 있으라 하셨지만 주님을 멀리 두었습니다. 두려움이 닥치면 도망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를 회복하셨듯이 저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품고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말보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배신과 실패의 자리를 은혜와 순종의 자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기도가 마가복음 14장의 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우게 하소서.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걸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진실하고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고난의 길, 순종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중 가장 격렬한 긴장이 흐르는 장입니다. 배신과 음모, 외로움과 슬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이 빛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시작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체포를 피하며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조용히 처리하려 합니다. 이 장면은 종교가 권력과 결탁할 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음모의 배경 한복판에서 베다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즉 당시 노동자 약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허비한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기념할 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랑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직후 마가는 유다의 행동을 짧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더니 왜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까요? 향유 사건 직후의 연결을 보면 유다는 이 여인의 헌신과 예수님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따르던 메시아상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속적 왕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후 실망했고 결국 돈과 자기 계획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인물을 비추는 글과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유다처럼 예수를 계산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떠나려 하지 않았는가요? 이름 없는 여인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어떤 계산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12절부터는 유월절을 준비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셨던 그 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심판을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새로운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을 이루는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만찬 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해 하나둘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장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곁에 있어도 배신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단지 식사의 나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나 동물 희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해결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참된 실체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피입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이 짧은 구절은 강한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제자들과 찬송을 부르시며 나아가십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순종과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현실의 무게를 벗어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찬송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르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은 단지 성찬의 기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정점, 곧 십자가의 언약의 선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중압감에 눌려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곧 닥칠 십자가의 고난, 버림받음,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고뇌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아빠 아버지, 유대인들이 쓰던 친밀한 호칭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강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기도의 본질이자 순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지만 순종하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끝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후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곧 다가올 배신과 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깨어 있습니까? 기도 없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담대히 고난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기도 속에서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리입니다. 나의 겟세마네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에게 겟세마네는 고난의 문턱이자 순종의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기도로 무장하고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겟세마네가 찾아옵니다. 쉽지 않은 선택,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잠든 제자들처럼 무감각하게 외면하겠습니까? 겟세마네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처럼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는 입맞춤이라는 가장 치밀한 표시로 가장 끔찍한 배신을 합니다. 군중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마치 강도라도 잡듯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친구들의 외면, 예수님은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은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고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이나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뜻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 증언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하시고 한 질문에만 대답하십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이며 죽음을 앞두고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담대함입니다. 그 즉시 대제사장은 찢어진 옷을 들고 모독이라 외치며 예수님은 조롱과 폭력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쉽게 변명하려 하고 진실을 감추려 합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며 진정한 승리의 길로 가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닭이 2번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가장 큰 실패와 후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가 회개로 이어지는가입니다.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고 훗날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리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두려움과 인간적 약함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담대함이 있었기에 제자들의 실패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진리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예수님의 침묵과 담대함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